반갑습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 혹여나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준비한 것으로 어떤 단체나 인물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들께 제가 발견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실은 제 마음에 부담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사실은 준비했습니다. 워낙 이게 방대한 분량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것도 많이 없는데 이것을 준비하기가 사실은 좀 두려웠기도 했어요. 성경 변개를 위한 성경들의 전쟁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 전쟁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개를 위한 성경들의 전쟁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또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변개를 위한 성경들의 전쟁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에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은 너희 생명이므로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니라. 자,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24절에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 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살려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치료봉사 12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 약속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마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것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는 나무에 속한 잎사귀들이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면 그것들은 품성의 힘과 영성과 생명의 영양소가 된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같은 치료의 능력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어떤 것도 온몸의 생명력이 되는 용기와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없다. 확실한 말씀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배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경 기록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현재 원고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지금 무엇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가? 그는 자신이 이 성경을 바꿀 능력이 있다고 제안한다. 타락한 이 무리들은 하늘에 대한 모든 것과 자신들이 성경에서 다른 정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들은 그것을 개정할 것이다. 그대는 그들이 성경을 개정하는 것을 볼 것이나 우리 모두는 말씀에 지적으로 서야 한다. 우리는 부주의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미덕인 경건의 단순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성경을 바꿀 능력이 있고 그것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죠.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편지와 원고 21권입니다. 그대는 그대와 그대의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파괴하기를 원하는가? 영존하는 언약은 말 그대로의 의미이다.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다.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증거이다. 그대는 머지않아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는 일을 반복하여 듣는데 실정이 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바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성경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들에 대해 주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다. 영존하는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이다. 언약의 말씀을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존하는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이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 나오시죠? 잠언 30장 6절은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생각과 성품이 그 연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연구하는데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연구하는 자들의 길에 있는 어려움은 없어질 것이다. 말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깨닫기 어려운 것들은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죠? 다니엘서 8장과 11장, 12장, 9장에는 보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다 세운다고요?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다니엘 9장 17절에 보면 어디가 황폐해졌다고 얘기해요? 주의 성소가 황폐해졌다. 주의 성소는 곧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계획의 청사진에 황폐하게 했다. 이 황폐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황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견고한 성소를 황폐케 하는데 어떻게 황폐하느냐? 성경적 구원의 청사진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죠? 성경적 구원의 청사진은 그리스도 중심이지만 황폐하게 된 교황권의 구원의 청사진은 인간 중심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뜰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요 얘기하지만 가톨릭 교리 문답에는 이 가톨릭 신앙 밖에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엇이 구원의 문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뜰 둘레는 세마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죠. 그러나 가톨릭 교리는 자신의 공로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의 생명의 피의 희생으로 율법의 저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회개한 죄인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용서를 받죠. 이게 본제단의 구속의 청사진이에요. 그러나 교황권에서는 성체, 성사, 미사 참여 이것이 날마다 짓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고 죽을 죄에서 보호해주는 해독죄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옵니다. 또 물두멍의 구원의 청사진에 보면 다시 태어나면 씻은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세례성사, 세례를 통해 모든 죄, 그 원죄나 본죄 및 모든 죄벌까지도 응수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진설병에 대한 구원의 청사진은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빵에 누룩이 없듯이 자폭이 순종을 통해 말씀이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날마다 자아를 굴복하는 삶이 진설병상에서 보여주는 구속의 청사진인데
여기 교환권에서는 우리 교환권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누가 차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교환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향단에서의 구속의 청사진은 오직 한 분 중재자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교환권에서는 죽을 죄의 용서는 오로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얻어진다. 인간은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서 죄 용서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일곱 등잔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성소가 보여주는 구속의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교황권은 가톨릭 교회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고 교회 교리들도 교황 주교들이 교인들을 위해 진실을 정의해 줍니다. 그것이 트렌트, 바티칸, 로마 교황의 최고권과 모성을 그들이 선포했죠. 그죠?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언약궤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얘기하지만 교황권은 태양의 축제일인 일요일을 신성한 날로 제정했어요. 그죠? 자, 이게 성소를 황폐케 하는 거예요. 구원의 청사진이 완전히 다르죠. 가톨릭 교리 문답입니다. 그리스도 구속주인 그 자신 안에서 그의 구속의 만족과 공로가 존재하며 그 효능을 발휘한다. 이 복원은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의 기도와 선행도 포함한다. 구속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기도와 선행도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엄청나며 헤아릴 수 없고 심지어는 순결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보고 안에는 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은혜로 인해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었으며 신빛의 연합 아래 사명을 이어나간 모든 성인들의 기도와 선행이 들어있다. 자, 우리의 공로가 모자라면 누구예요? 성인들의 기도와 선행이 그 덕을 가져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공로는 전달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죄로 인해 빼앗긴 것보다 가치가 더 큰 선물을 드리는 공로적인 행위는 다른 일을 위한 속죄가 될 수 있다. 공로적인 행위는 다른 일을 위한 속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의 행위를 통해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신 방법이다. 가톨릭과 대속에 개정된 개념을 보라.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성인들의 공로적인 행위가 다른 이들의 일시적인 형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성인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거나 고난을 받은 모든 성인은 자신에게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온 교회에 유익이 된다. 그들의 성인 그리고 그들의 공로적인 행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의 줄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원조, 원본 이건 다 모두 분실했어요. 중앙에 있는 것은 분실된 전통 본문, 이게 공인 본문이고 다수 본문이고 종교개혁 본문입니다. 이게 킹 제임스 성경으로 연결되고요. 좌측에 있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족보예요. 그리고 우측은 서양 계열의 족보예요. 세 줄기지만 결국은 두 개의 줄기로 축약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서양 계열의 이 족보는 사실은 하나의 족보로 이루어지는 건데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조상에 뭐가 있어요?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 있죠. 자, 여기에서 개혁 성경, 미국 표준역 성서, 표준 대정역, 신영역 성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계열의 조상에는 제롬의 라틴어 불가타 성경, 그리고 두어랭스라는 제수시 만든 성경, 그리고 이것이 굿뉴스 성경이나 가톨릭 성경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것이 안디옥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존된 그리고 왈덴스인들 이것이 시리아 본문이고 종교 개혁 본문이고 다수 본문입니다. 이것을 공인 본문이고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스 가렛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어느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두 줄기의 성경만 있을 뿐이다. 한쪽은 공인 원문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어져 왔고 이 귀중한 필사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보존되었다. 이 본문은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최초로 어떤 말이 나왔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사울이 최초로 사역을 한 데가 안디옥 교회죠. 그죠? 안디옥 본문, 시리아 본문이 바로 이 공인 원문의 줄기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공인 원문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어져 왔고 이 귀중한 필사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보존되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할 당시에도 팔레스타인의 벨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여 필사본을 보존하였다.
저명한 학문을 이룩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북부 이탈리아의 교회로부터, 그리고 또한 같은 때 남부 프랑스의 갈리아 교회와 영국의 켈트족의 교회와 왈데스인 이전 사람들과 왈덴스인들과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들은 모두 똑같은 필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필사본들은 서로 일치하고 있었으며 필사본들의 대다수가 원문과 같았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말씀, 즉 공인 본문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계열이죠. 여기에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로서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 플라톤의 헬라 사상을 신플라톤주의 형태로 유대교에 끌어들이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이러한 말씀의 변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 오리겐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에서, 알렉산드리아 신학교는 오컬트 학교예요. 사실은 모든 오컬트주의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영지주의자이자 이 사람은 아리우스주의자이에요. 영지주의자가 뭐냐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에 육체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계명이 적용될 수 없고, 그러므로 인간이 육에서 행한 일들은 그의 영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가르침으로 인간이 스스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리우스주의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창조된 존재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범신론적으로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사상인데, 이 사상은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이며 한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종교 통합 사상인 것입니다. 오리겐은 원문 비평가였고 그가 방대한 양의 거룩한 사본들을 정정했다고 한다. 정거들은 그 주장과는 반대로 그가 그의 인간적인 신화적 철학과 우화적인 사상과 동의하도록 변개했다고 증거한다. 어떤 쪽에서는 그가 아주 거룩한 사본들을 정정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는 뭐예요? 인간적인 신화적 철학과 우화적인 사상과 동의하도록 성경을 변개했다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오리겐이 헥사플라라는 육주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 육주는 뭐냐면 6개, 그러니까 한 개 난마다 다른 구약의 역본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난마다 각각 다른 구약 역본을 대조해 놓은 건데, 첫 번째가 히브리 본문이에요. 자, 첫 번째 난이 히브리 본문이고 두 번째 난은 히브리어를 그리스도 음력하는 거고, 자, 중요한 것은 5번째 난이에요. 오리겐의 작품이에요. 이것은 오리겐 자신이, 이게 70인역이에요.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인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룩서, 벨가용, 유디서, 토비터서, 마카비상하, 지혜서, 집회서 등 다수의 외경들이 들어있어요. 외경들이. 우리는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카톨릭은 제2경전으로 인정해요. 그럼 이 카톨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청사진과 성경이 보여준 청사진이 다르죠. 신학과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이러한 변교를 누가 가장 원하겠어요? 가톨릭이 가장 원하겠죠.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돼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미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딘 버건이 쓴 글입니다. 전도자들과 사도들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필요한 상응과 보충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신약으로 발전되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같이 환영을 받았다. 초대 교회 때부터 쉼없는 악의와 인정사정 없는 공격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었다. 언제부터요? 초대 교회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오리겐 다음에 유세비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동전의 한 면에는 미트라 종교를, 동전의 한 면에는 십자가를 통해 종교와 정치를 통합하고자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교와 기독교를 연합시키기 위해 오리겐의 추종자인 유세비우스를 종교 일치를 위한 성경을 쓰도록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지주의 원문을 사용해 변개해서 이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유세비우스는 약 50개 가량의 복사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종교 대통합적인 성경이며 에큐메니컬 성경으로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거부했고 50개의 복사본들 중 하나가 바티칸의 비밀 도서관에 아주 오래 보관되었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인 AD 1481년에 사본이 발견되었다는 그 바티칸 사본으로 이 사본은 현대 역본들의 기초가 된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바티칸 사본, 우리가 알렉산드르 계열의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봤죠, 그죠?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오리겐의 70인역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재림운동이 절정이던 해 1844년에는 신의 사본이 시내산의 성 캐서린 수도원의 쓰레기 더미에서 디센도르프에 의해 발견되는데 이 수도원은 오래된 콥트교 교회로 기본적으로 동방 비자틴 교회인데 교리는 천주교와 같다.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일치하고 있으며 원본 성경 본문의 순수한 번역인 4세기 문서로 선언되었으며 완전히 아리우스주의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백 개가 넘는 삭제와 훼손이 있었으며 어떤 곳은 70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여졌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 동영상 마지막 기별 195강과 196강 강의를 참조하면 월트바이츠 박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AD 1481년에 바티칸 사본이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성을 제쳐두는 부패된 원고였다. 이것은 오리겐의 아리우스주의를 반영하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콘스탄티누스의 명령에 따른 유세비우스에 의한 살아남은 원고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의 날짜는 콘스탄티누스의 에큐메니컬 성경과도 일치한다.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오리겐의 70인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50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티칸 사본이고 그 나머지 하나가 신의 사본일 것이라는 것을 지금 레스갈의 우리는 어느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AD 1844년에 시내산에 있는 성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된 신의 사본은 바티칸 사본과 밀접하게 동의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성을 최소화하며 마찬가지로 본질은 아리우스주의다 라고 레스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딘 버거는 소위 가장 오래되었다는 두 사본들의 특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코덱스에 나타난 글들의 불순물은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다. 사복음서에만 코덱스 B 바티칸 사본은 최소 1941의 단어나 절 전체가 빼졌다. 이것은 부주의한 필사의 흔적을 모든 페이지마다 가지고 있다. 코덱스 신의 사본은 실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눈과 펜의 오류로 가득 차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1급 중요성을 지닌 문서에서 이러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많은 경우 10, 20, 30, 40개의 단어가 매우 부주의하게 삭제되었다. 글자와 단어, 심지어는 전체 문장이 자주 2번 더 쓰여졌거나 시작한 즉시 취소되었다. 그 중대한 실수는 앞의 절과 같은 단어로 끝나기 때문에 절이 삭제되는 것이며 신약에서 최소 115번이나 발생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조상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을 지금 살펴보았고 이 성경 사본을 통해서 지금 현대 역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개혁개정, 개혁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서양 계열의 족보를 볼 것입니다. 서양 계열의 족보 보면 제롬의 라틴어 불가타 성경과 두에랭스라는 제수잇이 만든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자, 서양 계열의 본문 제롬의 라틴어 불가타 성경. 제롬은 오리겐의 추종자로서 아마 유세비우스로부터 온 그리스 원고들을 라틴어로 번역했으며 제롬이 쓴 불가타 성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표준 라틴어 성경으로 채택되었으며 이것 역시 아리우스주의이며
예수님의 신성을 제거합니다. 1540년에서 1563년에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에서 제롬의 불같다 성서는 무효하다고 공표되었으며 신구약 66권에 외경 10권이 포함되어 76권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롬의 라틴어 불같다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여자로 바꾸어서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부수어 인류를 구속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에랭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신학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티스 풀러의 편집인데요. 4세기부터 13세기까지 왈덴스인과 교황권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무슨 전쟁이에요? 이 성경들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16세기에 개혁자들과 제수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종교 개혁자들과 제수의 사이. 앞으로도 이 전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은 유럽의 여러 백성들 중에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벌써 자국으로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순수한 진리가 바로 안디옥 본문 시리아 계열에 내려온 이 공인 본문이에요. 요 말이 지금 대쟁투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1888년도 판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정오와 박해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각시대쟁투 194조 로마는 성경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해 온 권력을 다 동원하였다. 그러나 칙령과 파문과 고문은 다 거지로 돌아갔다. 성경을 비난하고 금지하면 할수록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더욱 증가되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었으며 마침내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하고서야 만족하였다. 자, 이렇게 로마가 성경 보급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핍박이 통하지 않자 어떻게 해요? 직접 성경 편찬을 강요합니다. 트렌트 공의회 1546년 네 번째 섹션에는 누구든지 이 경전들, 즉 천주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전들과 고대 불가타에 포함된 경전들을 성서론 정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적으로 구별한 모든 경전들을 고의적으로 경멸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외경과 불가타, 제롬의 라틴어 불가타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주주의적이고 아리수주의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외경이 어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카베오 2서 12장 43절로 46절. 만일 그가 목배임 당한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허사이고 무의미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뭐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 죄에서 구원받게, 이 연옥 사상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완전 이교 사상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적이죠. 자, 외경 토비터서 6장 4절로 8절. 물고기의 배를 갈라서 쓸개와 염통과 간은 꺼내 악마나 악령이 괴롭히면 그 남자 또는 여자 앞에서 그것들을 태워 연기를 피우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썰개는 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바르면 낫는다. 악령과 악마를 물리치는데 뭘 해야 된다? 물고기의 배를 갈라서 썰개와 염통과 간을 꺼내서 태우면 그게 물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사도행전 16장 18절에는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며 그가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마귀가 물러난다는 것이죠. 외경 토비터스 12장 9절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할 것이다. 돈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이런 영지주의 문서들을 외경이라 하면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언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복음 서로 대화했다. 그리고 걸었다. 예수께서 어제 돌아가시며 하신 마지막 말씀. 나의 힘, 오 힘이 나를 두고 떠났구나. 그의 몸은 내려졌고 무덤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 동이틀무로 큰 외침이 하늘로부터 있었다. 안식일이 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1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내려왔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스스로 굴러갔다. 로마 군병들이 놀라 있는 동안 세 사람이 무덤으로부터 나왔다. 두 명이 한 명을 부축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두 명이 부축하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 나올 수도 없는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뒤에 십자가가 스스로 따라 나왔다. 부축하던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지만 부축당하던 한 사람의 고개는 하늘 너머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음성을 들었다. 내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전했습니다. 라고 십자가가 대답했다. 이제 십자가가 따라온 겁니다. 그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형상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냐니까 전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일요일 안식일 지킨 지역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로마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는 분으로 묘사되고 죽은 자에게 전도하는 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양계의 족보 보면 아까 제롬의 불가타 성경 보았죠. 이제 두에랭스 성경 1582년과 1610년에 각각 신약과 구약이 제롬의 불가타 성경 바티칸 사본을 기초로 프랑스의 랭스라는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대항해서 만든 성경이 뭐라고요? 이 두에랭스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해 제수잇 학자들에 의해 영어로 편찬된 성경이에요. 영어로 편찬됐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 핀터의 성경의 역사. 브라운 박사는 두에랭스 성경의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위클리프 성경이나 틴델 성경 혹은 제네바 성경처럼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날 우리에게 초물질적인 빵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런 단어가 전혀 없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하체설 교리를 지지하려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성경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겉으로 열심히 번역한 데는 이런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신학을 성경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변개한 것입니다. 자, 킹 제임스 함정역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가타에 기초한 두에랭스 성경은 야곱은 지팡이 머리를 흠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성유물, 즉 우상에게 기도해도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함정역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두에랭스 성경에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에랭스 성경은 계시록 17장 6절에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라는 각주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개신교도들의 피는 성도들의 피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도적, 살인마들과 다른 흉악범들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그들이 그런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해 그 어떤 통치 권력도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234쪽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개신교는 흉악한 원수들에게 위협을 당하였다. 개혁사업의 최초의 성리는 지나갔다. 로마교는 개혁사업을 진멸시키기 위해 새 세력들을 구축하였다. 이때 교황권의 투사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무법하고 강력한 제수잇 당이 조직되었다. 제수잇 당원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하여 나라의 공직자들이 되고 왕의 고문관들의 지위에도 올라가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정탐꾼 노릇을 하기 위해 남의 종도 되었다. 그들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위한 대학들과 평민들을 위한 학교들을 세워서 개신교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법안교의 의례를 지키도록 하였다. 자, 곳곳에 침투하지 않은 곳이 있나요? 신학교든 뭐든 다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황이 자기 뜻에 따라 성경 기록을 변경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서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 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교황이 우리 모두에 의해 신성의 존경심으로 존경받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는 것보다 교황 그분에게 더 엎드려 절해야 한다. 존 큐밍의 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주기가 아니고 두 주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현대 역본들의 계를 보면 알렉산드리의 오리겐, 그리고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제롬의 불가타 성경, 그리고 에라스무스, 디센도르프가 발견한 신의 사본, 그리고 웨스트콧과 호르트, 이렇게 해서 이 현대 역본들의 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롬의 불가타 성경까지 보았어요. 에라스무스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라스무스는 터키가 그리스를 침략함으로 그리스 학자들이 안디옥과 시리아 계열로부터 내려온 그들의 공인 본문을 가지고 서양으로 도망쳤죠. 예, 터키가 공격함으로. 그 도망쳤을 때 로마 카톨릭 주교인 노트르담의 에라스무스가 이 원고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원고를 만든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각시대 대쟁투 216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높은 경지에 이르고서도 진리를 위하여 생명과 명예를 버릴 기백이 없는 비겁한 기회주의자인 에라스무스는 베르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이 베르캥은 프랑스의 마틴 루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카톨릭과 대치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이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독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부의 교사들과 나에게 누가 미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1516년에 한 성경책에다 그리스어 본문과 라틴어 본문이라는 두 개의 대역 형태로 편집해 놓았는데, 에라스무스가 편집해 놓은 성경을 천주교의 라틴 불가타 성경과 대조하여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의 교리적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었고, 제롬의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표준으로 삼은 가톨릭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기회주의자로서 나중에 가톨릭의 주교가 되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죠. 거절했지만 그는 개신교도가 될 뻔했지만 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학문의 높은 경지에 이르고서도 진리를 위해 생명과 자기의 명예를 버릴 기백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 다음에 우리가 누먼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 누먼은 영국 성공의 성직자로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이자 후에 로마 교회 추기경이 된 인물이에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 1841년에 이 누먼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 국교를 통해서만 영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론 나는 우리 교회가 영성체와 그것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를 위해, 교인들을 위해,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합병되길 바란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개신교가 적그리스도라고 믿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죠. 카톨릭 교황권 체제가 적그리스도인데 지금 개신교가 적그리스도라고 누먼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성공의 개신교 성직자였어요. 제수잇이 어디에 침투했다고요? 각 나라의 고관들로, 공직자로, 그리고 대학의 교수로 다 침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먼이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서 추기경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침투한 제수잇이거나 아니면 그 로마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월터 위시가 쓴 글입니다. 나는 적그리스도가 신앙심이 없는 자이며 개신교라 부르는 것에서 나올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항하기 위해 로마교와 영국은 연합될 것이다.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개신교와 카톨릭을 연합할 것을 지금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성경들을 변개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 도브슈츠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어디든지 제수잇이 반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 지방 특색은 억압당하고 평신도들에게서 성경을 금했다. 제수잇은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기 위해 매우 열성적이었고 경멸하며 성경을 개신교도들의 종이교황이라고 불렀으며 성경의 진실성과 역사적 가치를 비판하는 일을
전혀 자제하지 않았다. 데스칸테스가 쓴 글입니다. 그들 제수잇이 직면했던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이탈리아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제수잇 당원들이 있었다. 제수잇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존재한다. 국회에도, 영국의 성직자들 중에도, 개신교 평신도들 중에도, 심지어 높은 지척에도 존재한다. 나는 어떻게 제수잇 당원이 개신교 성직자일 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개신교 성직자가 제수잇 당원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고해 사제가, 신부죠. 고해 사제가 나의 양심을 침묵시키기 위해 옴니아 몬다 문디스, 이게 순수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순수하다라고 말하며 성 바울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이 됐고, 그러므로 제수잇이 개신교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개신교도로 가장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의하라, 휴지주의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종교운동의 실체를 깨닫게 되길 당신에게 간청한다. 영국의 성직자들은 그들의 신념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을게 쉽사리 흔들 수 없었다. 당신은 프랑스를 로마 교회와 다시 연합시키려고 보시에와 얀센파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을 헛되게 사용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영국의 제수잇 당원들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이 시도는 오래된 기독교 관습들과 역사 속에서 영국 국계의 합법적인 의식들에 있어 그들의 성직자들로 가장한 제수잇 당원들의 분투를 통해 학구적인 기독교 유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나타났다. 자, 영국인들은 유럽 대륙처럼 그들의 위대한 성경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기 전에 그들의 사상에 변화가 있어야 했다. 종교개혁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라보는 역사와 교리와 문서들의 불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 엄청난 일을 벌여야 했다. 이 벤자민 조지 윌킨슨은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입증된 우리의 험정역 성경에 이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859년 추기경 매닝은 영국은 개신교의 우두머리이며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지요 그 힘의 근거지이다. 개신교가 영국에서 약해지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끝장이 난다. 영국을 정복하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과 같다. 거기만 끝나면 다른 곳은 시간 문제이다. 이렇게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가 어디에서부터 무너진다고요? 영국에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카톨릭 중심의 종교 통합을 위해서 지금 영국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옥스퍼드 운동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었어요. 옥스퍼드 운동의 눈먼에 동요했던 파브는 다음과 같이 썼다. 개신교는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 안에 좋은 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져서 로마를 지지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의 인생 전체는 혐오스럽고 사악한 이단 개신교와의 성전이 될 것이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작전을 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인물 웨스코 호르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가져다가 그들이 수정 그리스 본문을 만들었고, 여기서 네슬과 알란드를 통해 네슬 알란드 본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 역본들이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이 웨스트콧과 호르트가 만든 수정 그리스 본문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몇몇 현대 역본들은 킹 제임스 성경보다 무려 6만 단어나 적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계시록까지의 분량이에요. 그 단어만큼 뭐예요? 그들이 없앴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호스키어 박사는 세몬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연히 호르트는 오리겐의 사상을 담고 있는 이 사본들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자, 오리겐의 추종자죠. 1881년에 웨스트콧과 호르트의 그리스 본문이 나왔다. 이 본문은 공인 본문에서 떠나 바티칸과 시내 사본의 타락을 따른다. 기독교의 모든 스펙트럼의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 시절부터 현재까지 웨스트콧과 호르트의 본문을 고의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홍보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본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음은 웨스트콧과 호르트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을 그들의 아들들이 출판한 웨스트콧의 상가 서신들과 호르트의 상가 서신들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문구들이에요. 이 문구들은 호르트와 웨스트콧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호르트뿐만 아니라 웨스트콧도 성경의 절대 모성을 부인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대속의 교리를 비도덕적이라 했다. 창세기의 사실성을 부인했고 다윈을 칭송했으니 이들은 다윈주의자예요. 진화론 사상자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다. 웨스트콧은 1825년에 태어났고 호르트는 1828년에 태어났다. 그들은 영국 국교의 일파 중 하나인 강교회파 신도들이었다. 그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학창시절 기간에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일했다. 웨스트콧은 드럼의 주교가 되었고 호르트는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 교수로 기억되고 있다. 자, 진화론에 대한 호르트의 관점. 각각 개인의 시작은 종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당신이 다윈의 관점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실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다. 또 1860년 11월 9일 호르트가 맥밀런에게 보낸 편지에는 또 다른 다윈에 관한 이야기는 나는 이 논제가 너무 빨리 소멸되지 않게 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이 논제가 사라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다윈의 이 진화론 사상이 1844년부터 나온 거죠. 재림운동의 그 역사가 펼쳐질 때 사단은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르트가 웨스트콧에 보낸 편지에는 다윈의 글을 읽어봤는가? 얼마나 너와 그 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1860년 4월 3일 호르트가 존 엘러턴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러나 나를 가장 몰두하게 만든 책은 다윈의 책이다. 이들은 다윈주의자죠. 1851년 12월 20일 호르트가 존 엘러턴에게 보낸 편지. 나는 몇 주 전까지는 이 사본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었다. 헬라어 성서를 조금 읽었었고 사악한 공인 본문 때문에 질질 끌려 다녔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디옥 계열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공문 본문을 뭐라고 해요? 사악하다. 종교개혁 본문, 이 킹제임스로 보존된 이 성경을 사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인 본문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공인 본문은 전적으로 근래의 사본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기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정말 축복이다. 호르트가 존 엘러튼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의 토론의 결과 중 하나는 웨스트콧과 나는 가능하다면 2, 3년에 걸쳐서 헬라 신학 성서를 수정할 것이다. 뭘 수정한다고요? 성경을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패한 비잔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 비잔틴 계열이 뭐라고요? 다수 본문, 킹제임스 공인 본문, 안디옥 계열, 시리아 계열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향을 받지 않은 헬라 성서를 주로 성직자들에게 그리고 학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 좀 보면 우리가 이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철저한 영지주의자고 아리수주의자들이고 제수의 사상과 완전히 일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인주의 사상입니다. 자, 웨스트콧이 호르트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의 신약 성서 교정본을 제안하는 목표는 평범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성서를 만들기 위해서가 되어야 한다. 그 결과를 위해 공인 본문의 특정 교정들만 하는 것이 최적일 것이다. 그리고 여백에 아마도 혹은 그랬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다. 왜요? 의심하도록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바하가 했듯이 말이다. 나는 내가 거짓 사본이라고 느끼는 성서를 배포하는 일이 엄청난 불명예라고 느낀다. 거짓 사본이 공인 본문을 그들은 거짓 사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싶다. 우리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들만의 판단에 의한 것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쾌한 많은 양의 증거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여백은 우리들의 기발한 독창성 혹은 원칙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의 바람은 대중적인 공인 본문에 틀린 곳들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공인 본문이 틀렸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백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레스 가레시선 1982년 우리가 어느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딘 버건의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의 추측에 대항한다. 그들은 코덱스 B, 바티칸 사본과 알레프, 신의 사본, 그리고 디 에이스를 신봉한다. 이것들만이 그들의 견해에는 최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발한 망을 엮으며 교만한 이름들을 만들어낸다. 적은 양을 갖고 많은 양을 대적하는 그들의 역설은 기발한 재주와 교만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극도로 불가능해 보이는 1800년이 지난 후에 1000개 중 995개의 사본이 신뢰할 수 없다고 입증되었다는 주장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갖고 있는 어제는 알려지지도 않았던 내용이 본래 성령의 영감이 주장하던 비밀을 간직해 왔다고 주장한다니 말이다. 그동안 맹인 가이드들, 속은 자들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 이제 누가 알겠는가?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설득하여 교회가 이미 몰아낸 사본들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로마 천주교의 지지자들을 제외한 누가 이런 발상에 대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신약을 비밀리에 1000년 가까이 숨기셨고 드디어 로마 교황에게 안전한 보호를 위해 넘기셨다니 이렇게 글을 써 놓았습니다.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도 지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자, 편지와 원고입니다. 나는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또한 나는 성경 전체가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판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 예언했죠, 그죠? 저들은 마치 우월한 지혜를 가진 증거로서 비판할 재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머리가 우수한 자들이며 학식이 있고 웅변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저들의 필생의 가업은 성경의 영감설에 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있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도 저들과 같은 견해를 갖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사단이 본래 계획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 마침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형제들이여 우리들의 정신과 손이 성경을 비판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라. 이 일은 바로 그대들이 하기를 사단이 바라는 것이며 주님께서 수행하라고 지적하신 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웨스트코크 호르트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죠? 사단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엘렌 화이트의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편지에 온 겁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들, 그 거룩한 성경을 과거의 각 시대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당신의 책을 친히 돌보시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계시로 기록된 어떤 부분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이 성경절, 저 성경절에 뚜렷하게 일치되지 않은 듯한 내용에서 약점들을 찾아낸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백에 아마도 이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저들은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포기하고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성서를 비판하는 일에 즐겨 따르므로 마침내 저들은 성경 전체를 의심할 만한 어떤 단서를 찾게 된다. 저들의 비판적인 기능은 활용함으로 예리하여지고 저들은 결국에 아무것도 확실히 믿는 것이 없게 된다. 그대들이 이러한 사람들과 이치를 따지려고 노력할지라도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저들은 조롱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까지도 우선거리로 삼을 것이다.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변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전통 시리아과 안디옥 계열, 비잔틴 계열의 이 공인 본문과 다수 본문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연결된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티칸 사본 그리고 신의 사본 그리고 제롬의 불가타 성경 그리고 두에랭스 성경 그리고 지금 웨스트코크와 호르트가 만든 이러한 수정 그리스 본문들이 현대 성경 역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상이 어떠한 정신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줄기가 아니죠.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결국은 두 줄기죠. 오리겐이 쓴 그 헥사플라라는 6주 성경에서 출발한 그 줄기가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 역본들로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하신 성경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엘렌 하이슨 이 종교개혁 당시는 다 어떤 본문이었어요? 이 공인 본문이에요. 이 변개된 본문이 아니라 다 공인 본문, 다수 본문, 안디옥 계열의 본문을 썼어요. 1914년까지는 전부 다
이 본문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웨스트콧과 호르트를 통해서 이 수정 그리스 본문을 통해서 현대 역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역본들을 편찬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들도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죠. 오늘 교과 시간도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고 예수님이 이것이 잘못이 됐을 때 즉시 우리가 그것이 그러한가 확인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즉시 순종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어둠에 갇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킹 제임스 성경보다 6만 단어나 사라진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삭제하고 변개한 성경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택은 다 우리 양심에 오사는 음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몰라서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올바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가톨릭이 보여주는 인간 중심의 구속의 청사진과 성경적인 성서를 중심으로 한 구속의 청사진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완전히 길이 다르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고 극기의 길인데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그 구속의 청사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인간 중심의 계획을 사단에게 기만당했죠. 그들도 사단에게 기만당해서 그 길을 인류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길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